1919년이 이제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력이 한 장이 남았어요. 새벽 벽두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세월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억하면 참으로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얘기도 있었던가 하면 참으로 슬픈 상처로 잊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허망하게 살아간다면 이제 조만간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대비 없이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조급하고 또 초조하고 불안해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읽어보았던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정호승 시인입니다. 캐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그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이렇게 제가 달았는데, 그 시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에 아낌없이 노을이 찾아든다면 마지막 노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저문 노을을 미소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타들어가는 석양의 꼬리를 잡고 마지막 인생을 넉넉하게 관조할 수 있는, 그래서 여유로운 이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향기롭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진정 환한 미소로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한의 눈물이 아닌 질펀하고도 끈끈한 삶의 눈시울을 붉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나도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삶 전체가 아름답고 귀하게 기억이 되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내 자신의 삶을 감사로 조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전쟁에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군이 져서 이제 길보아 산까지 이제 도망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군졸이 죽고 이제 세 아들마저도 이제 잃고 본인도 이제 적이 쏜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가 이런 걱정을 해요. 중상을 입었는데 내가 이제 이방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느니 이제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옆에 있던 병기 든 군졸에게 너 나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 군졸은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지고 또 그 군졸도 또 엎드려져서 이제 끝나는 듯 했는데 사무엘 하 1장을 보면 사울이 완전히 죽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숨이 남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가던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블레셋 군인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이제 그 왕의 군복은 자기네 신이 있는 데다 그 신전에 내다 걸고 참수해서 목은 걸어놓고 이제 뱃산에다가 그 시체를 못 박아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거리 비웃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은 이렇게 참으로 비참하고 이방족에게 능멸당하는 그렇게 비극적인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살기도 잘해야 하지만 죽기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친구들이 보니까 젊었을 때는 참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힘들어지니까 그 친구의 모습이 정말 가엾더라고요. 나이는 먹었지 능력은 없지 그 상태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젊었을 때 이제 어려운 일, 환난을 치룬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그때 그 실패 원인을 잘 레슨 받아서 그들은 젊음을 바탕으로 대부분 재기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패를 안 하려고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죽을 때 명예롭게 죽는 게, 죽을 때 아름답게 죽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때 죽을 때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원수를 죽였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재수 좋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예요. 한평생을 지멋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우편에 계셔서 회개하고 함께 천국을 간 그 사람이 아마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그런 사람보다는 젊었을 때 잘 나가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늙어가면서 죽을 때 참으로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랬고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을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저는 노인 목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 남은 삶 동안에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몸도 연약하시고 이제 관계도 외로우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지혜나 여건이 마땅치 않지만 그들은 삶 속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든가 또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든가 또 남은 삶 동안에서 자기네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정리하여야 할 그 시간으로 주신 그 시간에 그들을 섬기다 보면 참으로 그 어르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나이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으로 어르신들이 그러한 그 삶을 준비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르신들의 그 남은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2019년 연말에 우리가 사울의 이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피하려면, 예방하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되게 참으로 아름답게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참 겸손이라는 것이 진실과 이렇게 함께 짝을 지어 다닙니다. 전 세상에서 진실한데 교만한 사람 본 적도 없고 참으로 겸손한데 거짓된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진실한 사람은 겸손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3절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사무엘이 좀 늦었어요. 그러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번제를 드려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왕인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인데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제사를 왕인 자기가 들을 수 있다는 그 교만, 그 거짓이 문제가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겸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사무엘에게 뽑힐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가 미약하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정이 가장 미약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던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되자 이제 많은 업적을 쌓아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첫째는 사울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사무엘과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가정교육을 할 때 자녀들을 비교하게 되면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지가 낳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부모님 탓으로 될 수 있는 그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감사도 없고 대신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일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겸손을 잃는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인정을 받으려는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한테서 멀어집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일당이 이제 레위족인데 자기네들은 항상 성막에서 성물과 집기들만 이제 관리하는 사역을 하는 거에 불만을 품고 왜 우리는 모세나 아론 같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못하냐라고 반기를 들었다가 비교했다가 같은 레위라는 이유로 그들은 따졌다가 그만 땅이 갈라져 다 죽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이라고요. 왜 저 사람이 가진 저 은사를 나는 갖지 못했을까? 왜 저 환경에서 나는 태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이 불만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게 됩니다. 첫째로 남과 비교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겸손하려면 자기를 과대평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분수가 있어요. 자기 분수. 그래야지 조직에서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낼 때 우리에게 맞도록 이미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과대평가해서 대부분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보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뜻밖의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사실은 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할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자기가 분향을 해서 나병에 걸리는 그러한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녀로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쓰신다고요. 사명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교만해서 자기가 받은 것에 불만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뉴욕시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가 있어요. 셰프가 있는데 그는 자기가 만든 음식이 최고라고 믿고 항상 나가면 1등을 했고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맛집으로 대단히 유명한 집인데 이제 그 셰프가 가진 이 단점은
누구든지 손님 중에 와서 먹는, 식사로 오신 분 중에 자기가 내놓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거나 탓을 하게 되면 그것을 참지를 못해요. 그냥 주방문을 차고 나가서 이제 손님과 싸웁니다. 주인은 그가 최고인지 알지만 손님이 왕이니 참아라. 그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순종해라. 이렇게 자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 아주 부유하게 생긴 점잖은 부인이, 나이 많으신 부인이 와서 주문을 하는 것이 이제 감자튀김을 달라. 내가 이빨이 약하니 감자튀김을 먹겠다. 그래서 감자튀김을 썰어서 내주었더니 너무 두껍다. 좀 얇게 해달라. 다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얇게 썰어서 튀겼더니 더 얇게 해달라. 더 가늘게 해달라.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칼을 주방에서 던지면서 쫓아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를 주인이, 야, 그래도 말 들어라. 순종해라. 참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셰프가, 그래, 어떻게 네가 뭐라고 나오는가 보자 라고 생각하고 종장같이 포테토를, 이 감자를 잘랐단 말입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아주 얇게 잘라가지고 튀겨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귀부인은 맛있게 그것을 먹는데 그 씹을 때마다 소리가 바스락 나는 그 소리에 거기 주변에 있는 그 음식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쳐다보고, 야, 저 사람 먹는 게 뭔진 모르지만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저렇게 맛있게 먹는 저게 뭐냐, 저것 좀 가지고 나와라. 이래서 그 집이 이제 이 감자튀김의 맛집이 되었어요. 그 셰프가 만든 이 감자튀김이 여러분들이 요즘에 드시는 포테토 칩입니다. 얇게 통에 들어가 있는 그 포테토 칩이 생긴 그 곳이 바로 뉴욕의 그 레스토랑이란 말입니다. 그가 만약 참지 않았다면 포테토 칩은 없었을 것이고 그는 성공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인이 참으라는 대로 참고 그 부인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 축복의 대가가 바로 포테토 칩의 성공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종말이 이 처참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 지사장을 통해서 내가 아말렉을 치면은 그 아각 왕과 모든 가축을 진멸해라 라고 분명히 전했는데, 이제 사울 왕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 아각도 살려주고 거기서 제일 좋은 가축도 골라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꾸짖자 이제 말하기를, 내가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 드려서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한테 악의 영이 들어가고 그 악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제 사울은 신접한 자까지도 찾아간단 말입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일로 급하게 되고 아주 억눌리고 아주 까매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가 되면 같은 유혹이 다 와요. 그래서 점도 치고
이제 새해 되면은 토종 비결 여러 가지 신점 치는 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서로 갔다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을 못하나?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경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한 일이면 상대방하고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눈에 초점이 살아있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이 일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청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호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고, 생각이 벌써 눈이 초점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골라 들어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한 구절만 올려놔서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싹 빼버리면 참으로 이상한 모욕적인 그런 말이 되는 걸 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한 말이 된다고요. 세 번째로, 그렇게 잘 들어놓고서는요, 기억을 하지 않아. 기억을 해야지 실천을 할 텐데, 기억을 해야지만 순종을 할 텐데, 그 말씀 자체에 그만큼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그 뜻을 모르면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는 가축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재물로 가져왔다 그런다고.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서 행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이 없게 돼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죽게 된 이유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기회를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여야 할 때 회개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종말을 맞는다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과 31장은 30장은 다윗의 이야기고 31장은 사울의 이야기예요. 시글락에서 다윗은 더 처참한 그러한 전쟁의 패배를 겪습니다. 다 가족을 잃고, 그리고 600명의 오합지졸만 끌고 살아남았는데, 그 오합지졸이 다윗을 죽이겠대요. 그런 참담한 중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30장 6절을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사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궁급하다는 것은 꽁꽁꽁꽁 묶여서요 꼼짝달싹 못하는 걸 말해요. 할 일이 없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셨다.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내가 어렵고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게 마음에 와 닿고 우리도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 성경의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기 백성들이 와서 자기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자기가 하겠다고 응답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해서 우리 신앙 생활의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제사 번제를 드릴 때도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내가 없어서 그랬다는 핑계와 합리화를 댔고, 아말렉의 아각을 죽이고 가축을 가져왔을 때도 그것으로 제물을 더 좋은 곳으로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그랬다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제 다윗에게 두 번이나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단 말입니다. 그때 살아나서는 순간적으로 회개했어요. 형식적인 회개를 하였지만 아낙네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말에 분노해서 시기 질투해서 계속 죽이려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떠나서 악령이 있을 때 그는 대답이 없는 걸 알고 신접힌자를 쫓아갔다고요. 또 자기 스스로 마지막 때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대단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목숨을 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살까지 도모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울은 기도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사울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일상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세계 전도팀은 누구도 모르는 세계에 있는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만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나누고 베풀지 못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와 감사 기도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순간을 복되게 해주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평안함만 구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한 배를 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게 되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그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조금 있다 이렇게 나가다가 저 길에서 나는 간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고,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나의 본향은 천국인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그러려면 내가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것이 이해,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여러분들이 내년의 신앙을 앞으로의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